제가 말씀과 함께 85페이지를 읽겠습니다.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후 요한은 다시 성령의 감동을 입어 천상의 세계로 초청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놀랍고도 장엄한 하나님의 존귀하신 보좌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이 올라간 하늘나라 중앙에는 신비스러운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벽옥과 홍보석같이 빛납니다. 그 주위에는 24장로들과 7영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신비스러운 네 생물이 주위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며 그 보호자의 주인공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완전하심과 창조적 성취에 대한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신적인 탁월함을 최고로 잘 보여줍니다. 아멘. 오늘부터 보게 될 이 4장과 5장의 말씀은 요한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요한이 깨달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현실이 힘겨울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힘겨울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1절 말씀은 2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2장에서 3장까지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의 교회가 악의 세력에 맞서서 고군분투하는 장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 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상의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또 그 편지의 수신자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7교회에서 일어난 일과 깊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편지의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위기, 또 배교의 위기 등 교회의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4장을 시작하면서 2일 후에 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이제껏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시선이 하늘로 옮겨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늘로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와서 2일 후에 마땅히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상의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깨달은 요한이 주님의 초청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우리 주님이 흔들림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3절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묘사하는 장면이고요. 4절에 나오는 24보좌와 또 24장로는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쳐놓은 수, 다시 말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24장로들이 둘러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겪는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아픕니다. 만일 우리의 시선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처럼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 흔들림 없이 앉아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이야말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나와 있듯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고통과 아픔, 번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없습니다. 위엄 있게 앉으셔서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장면이 이 땅의 냉엄한 현실을 이기고 그래서 든든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은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특히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피조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들에게 당장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즐거움과 만족은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과 만족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즐거움이요 참 만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서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참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계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 습관이 몸에 배어서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준비하시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내일 드려질 예배를 기대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은 오늘 4장뿐만 아니라 5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늘에 머무르며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언제까지나 하늘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6장에서는 다시 땅으로 내려와 7인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 은혜의 말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우리가 보냄을 받았고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이 땅에서 나누는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를 받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애초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실제 삶으로 살아갈 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으로 전달하는 유통업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시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일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저를 통하여 그 뜻을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실 때 현실이 힘겨울 때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아픔, 번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오늘 청년부 수련회와 또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